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와 절기의 예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다라는 것은 약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에 위급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여서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하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정말 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이 걸렸다 쳐보십시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저녁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얼마나 귀가 밝으시나 얼른 떠들어 주시죠. 그래, 건강하거라.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서원을 조심하여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하는 것도 아닌데 헛공약을 남발하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헛공약을 남발합니다. 보면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마동 건너가는 다리 새로 놔주겠다 그러고 다음에 또 안 돼가지고 그때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야당에서 방해를 해서 안 됐다고, 이번에는 꼭 놔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다리 놔준다 이야기 하다가 지나가고 그럴 때 많죠. 그죠?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이야기는 반만 믿는 게 보면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향유옥합이나 깨뜨리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깨뜨리면 곤란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그게 어떤 것이 되었어도 잘 지키는 거,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처녀가 출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 또 결심한 일, 그걸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들어보고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럼 그걸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막내가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들어보고 야 아버지도 그냥 평생에 하나님을 한다 그래서 그냥 해보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데 뭘 그걸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니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너무 귀하니까 네 일 네 알아서 해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떤 판단력이 어린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일을 이제 결정할 만한 권위에 있는 사람의 결정 그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가 되지 말라라는 거 그걸 말씀하는 부분이죠. 또 이제 결혼하연 사람 남편을 맞을 때 결혼할 때 그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 산 집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어요. 남편이 들어보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당신으로서 결정하면 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나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효가 되어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드리는 거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는 가정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평생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지.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혼자 냅다 팔아가지고 드려버렸다. 그러면 그 평생 얼마나 원망이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가 신방 와서 김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지요. 아이고 저 마누라 또 다음에 또 집 갖다 팔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든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딱 생각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하면 그 서약한 거 무효다. 그거 내 안 받아도 된다. 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유부녀가 이제 살다가 했던 서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유부녀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부흥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삭개오처럼 네벳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남편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네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이 무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여인의 마음은 받으시겠죠. 그 선한 마음은 받으시지만 가정이 잘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무효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그러면 과부된 분이나 이혼당한 여인의 것은 날로 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분이나 이혼당한 여인, 홀로 당한 여인은
자기가 자기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결정한 일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부 되어지고 이혼당하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왜 약속은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건 반드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는 분명히 복이 되어집니다. 그 삶에 복이 되어지는 게 반듯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그의 삶에 합당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했을 때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다가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처녀 딸이 그랬다든가 아니면 새 신부가 그랬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같이 살던 아내가 그랬다. 그거는 물릴 수 없어요. 그거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부분,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있지만은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어린 처녀나 갓결혼한 여인이나 또는 그 결혼 생활을 하던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 그 소원해봤던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남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책임을 자기 감당해야 돼요. 저같이 17살 때 예수님 믿고 주님 나는 평생의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걸 감당하지 못할 힘이 드는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하면 그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꼭 지켜 행하되 가정에 불화가 되어질 그런 문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경솔하게 서원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서원하지 말라, 서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